시작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왔냐면요, 시작할 때 나왔어요. 1장 4절에 나왔어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이 내용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드러났다? 창세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 적으시면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해서 나타났었죠.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해서 나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1장 4절. 성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보면 누구를 경외한다고 나왔었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했죠. 그럼 이 영광스러운 교회 이 속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과 또 창세전 성부 하나님의 작정의 실체가 무슨 행위 속에서?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복종에서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글쎄 좀 너무 감성적인지 몰라도, 감정적인지 몰라도, 주 안에서 아버지의 태도와 상관없이 어머니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보는 자녀가 있다면은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뭐다? 실체다. 실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50대 후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도 만나면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진리밖에 없다. 더 진리에 누구 어떤 상황보다가 내가 그 진리의 말씀에 서는 것이 가정교회가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공부해야 된다, 안수집사 된다, 하면 그러면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없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죠.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 그러면 곧 진리 안에서 생활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잘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볼게요.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받아주든 말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이 하나로 되게 해주시면,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아까 그 몸의 구주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곧 누구 앞에서 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몸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내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잘 드러날지 안 드러날지 그건 나중 문제인 거죠. 자신의 모든 그런 말과 또 행동과 그 언행이 누구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교회의 실체로 보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밀을 실제로 이 에베소서를 빼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배경으로 볼 때요, 에베소 교회의 각 가정교회의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일까요? 붕괴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엉망이 되고 있는 거라고 추측할 수 있죠. 저 집이 진짜 바울과 함께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같이 공부했던 그 지체가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이 혼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갈 수는 없고 들리는 보고는 그냥 이 톤으로 봤을 때 그렇지, 저 무슨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우상 숭배하던 자가 몇 시간 듣고 저렇게 한다, 이게 얼마나 그 비소와 그런 어떤 얘기들이 또 끊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좀 더 깊어집니다.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 부부 일체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려줍니다. 자, 29절요.
29절부터 30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번역을 새로 안내해주고 계신데,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자기 몸 다 자기가 보호하지 않느냐.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자, 여러분 8721페이지 그 번역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전에 그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것을 양육하여 보호한다.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 우상을 따라간 자들도, 우상 숭배를 따라간 자도 자기 몸을 다 즐겁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일상적인 일인 건데, 이제 문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와 같이 양육하여 보호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돌보듯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체를 돌보지 않을 수가 없다. 반드시 돌보신다. 그러면 그 돌보는 여러분 구체적인 증거가 뭐라는 거죠?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복종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한다. 그게 이제 진리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람 이를요 아담으로 바꾸면 딱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보내버렸잖아요. 그리고 내보내기 전에 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 말로 보면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아버지로부터 먼저 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게 한 이 사실이 이 땅에 아버지과 함께 있었던 그리스도가 와서 무엇을 세우는 것에 비유해요? 교회를 세우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구체적으로 시공간 속에서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자,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왜 이게 크냐 하면 내가, 사도 바울이 뭐와 뭐에 대하여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대하여 말한다. 33절이 그러나도 이제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8721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그 더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번역은 요 본문 보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8721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둘, 넷, 다섯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경외하라라는 말은 포베타이라고 하는데, 네, 포베타이라고 하는데, 포베타이라고 하는데, 이는 명령형이 아니고 가정법 현재, 여기 또 무슨 동사가 나와요? 디포넌트는 뭐라고요? 사람이 명령하지만 누가 시켜서 한다? 네,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 그래서 문법은 수동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명령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단수 동사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여기 나오죠? 경외하도록.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경외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글을 쓸 때는 뭐로 쓴다는 거예요? 이른바 디포넌트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해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실제 생활에서도 남편의 말, 부인의 말, 그걸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에 저 말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죠. 결국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죠? 예. 그걸 어떤 한 사람으로서 엄마와 아버지를, 어머니와 아버지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진짜 부모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감격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고, 그 모든 이제 억만 가지의 그 감정 교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리스도를 경외하도록 그렇게 섭리해 간다는 것을 아는 것은 뭐 너무너무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자, 따라서 본문은 더욱이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아내도 그 남편을 뭐하도록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번역된다고 합니다. 자, 33절 더욱이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거 창세기 3장 16절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저주하실 때 보면 그 저주 내용이 아니라 약속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해산의 수고. 그 해산의 수고라는 게 너 지금부터 자녀를 낳지 못한다가 아닌 거죠. 낳는 방식에 수고가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누구를 사모하게 된다? 남편을 사모하게 된다. 그러면 답이 오늘 나왔어요. 그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은 남편을 먼저 지은 분인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도록 한, 내가 만들어지도록 한 이 남편을 누가 만들어 놓았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뭐다? 주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술과 생각과 판단을 다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럼 완벽하게 이 땅에 와서 완벽하게 나를 통치해 줄 완성된 아담, 완성된 남편은 바로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굴종처럼 보이는 거기에서 누가 교회의 머리 된다는 계시 사건이 드러나죠. 그리스도가. 예. 그걸 여러분 믿음을 안 주면 이걸 그냥 유교적인 태도로 그걸 견디며 살아라. 이 말은 진짜 그 유교에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 아시는데 그 칠거지약이라는 거 아시죠? 그 유교 문화권에서 여성들을 통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왕권에 의해서 만든 그 법 아닙니까? 예. 남편이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질투하면 안 되도록, 그러니까 마음조차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그 양심 자체를 옥죄어 놓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기독교가 그런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유의 진리를 선포하는 종교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가정생활의 그 실체가 드러나도록 한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늘상은 아니더라도 엄마 아빠의 실수 속에서 가정을 교회로 주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변명하는 말이 되지만 믿음 안에서 내가 하는 말이라면 이게 진실이다. 서로 불편한 관계에서 너희들 성이 차든 안 차든 간에 아니면 과하건 부족하건 간에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정한 대로, 이게 창세전 비밀이기 때문에 그게 성취되는 곳이다. 그 비밀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다. 이건 여러분 맨날 해야 될 필요도 사실 없어요. 일상에서는. 어쨌든 그 계기가 되면은 우리 중심이 아닌 이 진리의 말씀,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우리 말씀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복음의 절대 진리성에 대해서 아마 다들 알려주고 또 그 마음을 전하고 싶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벌써 답이 나왔어요. 뭘 보도록 안내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걸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뭘 보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경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가정은 교회라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창세전 하나님이 확정해 놓은 영광스러운 교회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사건이 가정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우리 가정이다. 뭐 그렇게 선명하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볼게요. 6장 1절에서부터 4절.
자녀들과 부모들이 각각 취할 바른 태도에 대해서 권고하는데요. 그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 여러분 이렇게 넣어볼까요? 남편으로서 사랑하고 아내로서 복종하는 너희 부모를 이렇게 읽으면 연결이 되죠. 맞죠? 그냥 일상적인 부모가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실수하건 실수하지 않건, 자, 모든 일체 생활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그 다음 답이 나오네요. 누구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누구의 통치를 본다는 거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죠.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진리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이걸 이제 강조한다는 말씀이에요.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10계명에도 있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6계명부터 시작하는 그 계명에서 첫 번째 다섯 번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그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 한다? 장수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이 연장되는 거 하나님의 약속 맞죠?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러면 자손이 뭐 하게 된다는 약속이죠? 장수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대가 이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서? 땅에서. 그럼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28절하고 직결되는 거죠. 그러면 자손 땅 통치 언약, 자손 언약이 이루어져서 번성하고 창대하는 것이 누구의 이름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떠올리면 선명해지는데 누구 방법으로 여호와를 부르게 하시냐 하면 여호와의 방법으로. 에덴 동산에서 생육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수십만인지 수백만인지 번성했는데 8식구 놔두고 전부 심판한 사건. 생육 번성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8식구로 남겨놓으면서 영광스러운 가정교회를 섭리하신 사건. 모든 가족을 애굽에다 430년 묶어놨지만 그리고 애굽을 더 좋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빼서 약속의 땅 어디로? 가나안으로. 그것도 열흘 길이면 될 길을 40년이나 보는 눈앞에서 누구 다 죽게 해요. 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부 죽게 하는 땅으로 꺼지고요. 불뱀에 물려 죽고 있고요. 그 고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처자가 다 죽거든요. 처자가 다 죽어요. 어디로? 땅속으로 그냥 밀어넣어서 아이들의 아우성과 부모와 할아버지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무서운 심판의 현장이 이 무서운 현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손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기억 못할 리가 없었을 텐데 이걸 기억하면 자신이 3년 동안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가 위축된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방식, 비밀에 드러나는 경륜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요. 지상에 일어나는 일을 초월해서 누구의 통치를 한 사람이라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정교회의 비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교회 주인 되시는 사건을 알아보게 하고 또 찬양하게 하는, 아까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가정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가정교회의 경외함을 보는 것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거 빨리 가르쳐야 되는데 빨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하고는 태도가 다르죠. 그야말로 근본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좀 길게 했네요. 땅에서 뭐 한다? 장수한다는 것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가정을 교회로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가정교회를 둔 이유가 바로 약속이라는 겁니다. 땅에서 뭐 하리라? 장수하리라. 무슨 문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문제다.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있는 바로 이 현장이다. 혈육의 문제를 포함해서 뭐 한다? 뛰어넘는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죠.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종처럼 취급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죠. 오직 누구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대표적인 내용을 잠언으로 보시면 돼요. 잠언 내용이 이제 죽음에 임박해가는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 곧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자, 10지파 반이나 이제 떨어져 나갈 이 나라의 미래를 보고 뭐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어쨌든 일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말년에 가면 솔로몬을 여로보암이 거역하도록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거기 보면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너 왕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현장에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진리로 세우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잠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잠언 전체가 통째로 다 들어가 있는 텍스트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누구의 교양과 훈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을 아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주석을 좀 잘 해놓으셨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8723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죠. 중간에 둘째,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다. 곧 아비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에 의해 자녀들을 훈계해서 양육시키라는 뜻으로 공고한 것이다. 바울은 자녀들이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므로 각자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하라는 의미로 공고한 것이다. 요컨대 자녀와 아비에 대한 바울의 공고 역시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계시적 차원으로 이해된다. 계시적 차원의 반대말은 교훈적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훈은 여러분 자기가 주체가 되어야 가능한 게 교훈이죠. 그죠? 명령은 내가 살아있어야 가능한 게 명령이거든요. 그건 주의 교양과 훈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그 간절한 목마름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다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3년 가르쳤으면 다른 어느 교회는 모르더라도 에베소 교회는 따라와 줬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땅에 너무 좋은 것이 하늘에 있는 거 가릴까봐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실체를 바로 지상에 이런 방법으로 에베소 교회를 섭리하시면서 드러내시고 확정하고 계신 거죠. 자, 그 다음에 6장 5절에서부터 9절은요. 사회생활에 대한 공고로 가는데 여러분 이게 분리가 될까요? 계속해서 확대되는 걸까요? 확대되는 거죠.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남편이 고린도에 나오던 대로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을 통해서 남편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점점 더 뭐 할 수도 있어요. 악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얼마든지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에 그 지배자나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는 돈 가진 사람이 주인이니까요. 거기에 다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놨든지 간에 아버지의 태도와 상관없이 주 안에서 복종하는 걸 본 자녀들이 또 혹은 그 어머니라 하더라도 자녀와 어머니가 직장 밖에 있는 사회생활에서도 누가 세워놓은 지배자와 통치자이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지배자와 통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따라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 정당하게 권리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사실에서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억하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도 본질적인 삶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볼까요? 5절에서부터 8절 종들은 그리스도에게 하듯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공고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두려워하고 떨며 함부로 말했다가 이제
연봉이 깎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소갈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그 마음 속에 그분이, 그 남편이 혹은 그 자녀가 그 마음으로 위축된다 하더라도 진리 안에 있으면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속에 누구의 경외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일까요? 제가 이런 말하면 조금 위축돼요. 왜냐하면 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잠시 직장 생활은 했었어요. 아주 험한 생활을 저도 했었는데, 그 다달마다 이제 월급을 받고 했는데, 위에 있는 이제 사수의 잘못으로 지난 일이니까요. 월급을 받아서 다시 반납하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감사한 게 이제 그때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에 강론을 했었다는 사실이죠. 살아나게 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노조에다 노조 가입이 제가 안 됐어요, 그때. 제가 그 어떤 그 상황이 단체 교섭을 하는 그런 어떤 노동조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너무 봐서 소속해서 그렇게 내 권리를 찾아가면 되는데, 그런 구조도 또 아니었던 거죠. 소속할 수 있는 자격이 또 안 됐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제 경우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굴종적이고 참 치사하고 세상 말로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 속에서 누구에 대한 경외로 배워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감옥에. 누가 한 일로 믿어지니까 이 말이 진리로 기록을 하도록 하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로 인도해 가는 것이 믿어지고, 그걸 지금 사회생활에서 어떤 권력자의 또 어떤 상전의 또 종들이 많잖아요. 당시 사회는 너무너무 종들이 한 70%가 된다고 하니까요. 한 동네에 그 자유인은 여러분 20%가 안 됐다고 합니다. 당시엔. 그러니까 나머지 전부는 뭐예요? 20%를 위해서 살아가는 종들인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나오네요. 누구에게 하듯하며 그리스도에게 하듯하여 눈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누구의 종들처럼? 그리스도. 그럼 상전이 누구예요? 참 우리 자녀들한테 이 강론 참 하기 힘들겠네요. 아빠는 이 상황 되면 그게 돼? 안 되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게 하면 온갖 수치심에 몰려올 거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감사하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이 구절 보자. 여기까지겠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누구의 뜻을 행하여 그 주어진 상황을 더할 수도 없고, 잠언 전도서 좀 써볼까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무엇으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몸은 굴종적인 모습으로 가지만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몇 년 동안 하셨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렇게 하셨어요. 몸은 누가 통제하도록 하고, 바로가 통제하도록 하고, 마음속에 하나 받고 있는 약속만큼은 430년 동안 그대로 묶어놓고 있고, 가나안 땅은 열이면 가는데 40년 동안 마음에서만 가나안만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그래서 그 앞에 나온 단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이게 없으면은 진짜 살기가 힘들겠죠. 견디기도 힘들고 병 걸리고, 올해 우리나라의 그 노동자들이 자살한 분들이 또 몇 분 있잖아요, 그죠?
뭐 그 사람들 문제겠습니까? 이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이제 직장생활하고 이미 직장생활을 해보신 부모님들, 가정교회에 계신 신앙의 선배들로서는 어떤 말씀보다 이 진리의 말씀, 어떤 경우보다 이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좀 견디기를 간절히 바라고들 계시잖아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에게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럼 엄마, 아버지 노조 가입해요 말아요? 가입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다. 주께로 받은 바가 뭔지만은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기억을 해라. 좀 그렇게 일단 짧게 답하고 갈 것 같아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정해놓은지는 모르지 않냐 너. 선생님한테 배워야지. 단답형을 통해서 딱 뭔가 아주 기가 막힌 답을 내가 줄 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대답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돈이 많아서 그 직장 치워라 내가 너에게 네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대답이 될 수 없는 것이 누구를 경외한다는 결론은 아니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결론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다. 이 진리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은 여러분 그러면 누구 기준의 선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 기준의 선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8725페이지 두 번째 단락 그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유의 주가 되시며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다고 했던 말씀 나왔죠. 위에 계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려 함이라.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시며라는 것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자유한 종들이나 자유로운 상전들을 모두 주관하며 다스리시는 누구이시다?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자유로운 상전들이 부자유한 종들을 억울하게 한다거나 종들이 상전들을 속이거나 눈가림하는 것은 모두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주인이나 부자유한 종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하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고 빌레몬서에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의 일을 디모데가 아니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면 바로 연결이 되죠. 그죠? 예.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제 잡혀서 죽게 될 그 오네시모를 방면해 주는 사건이 여러분 빌레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장의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빌레몬서에 보면. 그래서 바로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과 아내,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배반한 어떤 오네시모가 있었을 때 그 오네시모를 누구의 형제로 만들어줘요? 예, 자녀뿐만 아니라 동력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낳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진리와 함께하는 동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에 가면.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남편과 아내의 삶에서 자녀들이 단지 자녀로만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누구로 자라게 하는 상황이죠. 동력자로 자라게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교회 많잖아요. 네. 아버지 장로님, 아들 장로님, 아버지, 어머니 권사님, 네, 딸 권사님. 그렇게 해서 진리를 지키고 그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으니까요. 네. 뭐 그것만 그렇다 이건 아닙니다. 그걸 다 초월하고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은 가정교회의 비밀을 족보 인정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주에게 인간이 아니라 상전이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라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자, 6장 9절 볼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같이 하고라는 말은 누구를
자기 머리 이외에 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 그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위협인 거죠. 너 안 하면 밥 안 먹여준다. 이렇게 하는 게 공갈이잖아요. 이는 저희와 답이 나오네요. 저희와 너희 상전이, 그러니까 종과 상전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계시고 그는 무엇으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외모로 인간의 계급 관계죠. 돈을 가진 자와 받는 자 사이에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를 더 높이 보고 받는 자를 더 낮게 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제도에서 계급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불법이 맞는 겁니다. 이 관계가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저희들 세대에 어쨌든 저희들이 살던 세대에 폐지됐는데 호주 제도라는 거 아시죠? 호주 제도 어쨌든 세상적인 법으로도 어쨌든 폐지해버린 그런 사회에 저희들이 살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뭐 세상 법의 어떤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부당함이라고 하지만은 그보다 더 여러분 억압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상전들이 밑에 자기의 종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크죠.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인도 종교가 뭐냐 하면 힌두교죠. 힌두교에는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지는 거 아시죠? 카스트 제도라고 있습니다. 죽어도 못 벗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곳에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어요. 내가 이제 나는 천민 출신이 아니라 나는 이제 카스트 제도 속에 어느 정도 지배 계급에 있어요. 나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내 종살이하는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운명 지어진 수드라 마지막 계급이 있어요.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여기에 이제 미동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제도는 뭐 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 제도이기 때문에.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 2000년 전 기록이잖아요. 뭐와 뭐가? 가이사 집안의 왕족과 종이 누구 안에서 같은 상전을 모시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상전이 벌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겠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늘 양육 대상처럼 보이는 바로 그 자녀가 이 두 사람이 머리 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을 보고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종으로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신의 몸은 누구의 진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진다는 얘기인 걸까요? 진리의 복음으로. 그게 여러분 남아있는 전신갑주입니다. 그런 그 전신갑주는 상전이든 종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관계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짧게 남아있는 이제 6장 10절에서부터 일단 17절까지 성도의 무엇을 공고함? 무장을 공고함. 그럼 이때 성도에는 계급관계가 있건 없건 초월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우리 자녀들 계속해서 연봉에 목매고 살아야 되거든요. 뭐에 살아야 되고 자유롭게 한다고 나오면 또 세금에 목매고 살아야 되고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뭐 세금에 어떤 그것도 빠져나가야 되고 변칙도 써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게 국가건 개인 기업이건 개인이건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성도의 무장을 흔들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무장 해제를 시켜놓고 사도 바울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족쇄를 채워놓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흔들릴 수 없는 바로 영원한 실체, 영광스러운 바로 그 실체가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옥중서신의 비밀이었다고. 그러니까 누구 능력은 빼버리게 하고 바울의 능력은 빼버리게 하고 누가 통치하는 교회의 불변성은 확증하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 그러면 지나왔던 과거의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는 지금 성도인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 이 일 속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혹은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뭐 이런저런 관계를 통해서 마음에 일단 받았던 혹은 육신의 어떤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누구의 통치에 변하지 않는 것들을 드러낸 계시 사건이었다. 예,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낸 계시 사건이었고 우리가 이 말씀의 토대를 두고 앞으로 다가올 교회도 그렇게 우리도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걸 다음 세대, 후배들, 자녀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리라고 봅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 대한 공고에서 그 어느 누구도 지배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만유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무장을 공고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6장 10절에서부터 17절 볼까요? 먼저 12절까지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성과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종말로 너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이거겠죠. 너희가 누구 안에서와? 주 안에서와. 주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1장에 나왔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바로 그 하나님 주 안에서와 또 그 힘의 능력은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그 다음 보세요.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여러분, 이때 마귀의 계계는 높은 사람이 마귀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성도인 나를 종으로 만들어서 상전이 나를 억압함으로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가 필요하냐? 사도 바울의 보내온 편지를 읽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낳는 자녀도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을 뭐 하는 거? 약화시키는 거. 그거 별 의미가 없다고 만드는 거. 육신적인 고난을 줘서 그리스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세력들, 그 모든 악의 세력을 우리는 여기서 누구의 괴계다? 마귀의 괴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도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정교회라는 이름 하에서도 진리 안에 서게 하지 않으면 제 스스로 마귀의 괴계를 부리는 일이 벌어질까요? 안 일어날까요? 벌어지죠. 그러니까 누구 권위에 복종시킨다. 내 권위에 복종시킨다. 누구 말에 따라온다. 내 말에 따라오게 한다. 그리고 이런 궁리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부모가 한 것처럼 너가 해야 된다. 이 모든 논리들이 전부 누구의 계계예요? 마귀의 계계이죠. 그러니까 누가 통치자 되는 사건을 흐려놔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통치자 되는 사건을 흐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가정교회를 지킨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쉽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연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혼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교제하면서 이런, 여러분 어쨌든 교회 학교가 있고 또 교회 학교 속에서 혈육의 그 관계들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신앙의 선배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교회 학교라는 있는 없느냐 문제보다 훨씬 여러분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미래 세대의 보루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서울 경기 지역의 70% 아마 그 코로나 지나고는 더 아마 높아졌을걸요. 그 통계는 아직 못 봤는데, 코로나 전에도 서울 경기 지역의 교회 학교가 없는 데가 70%까지 육박했었습니다. 더 늘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럼 그 말은 종이든 상전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마음에 드는 자녀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의 전신갑주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누구의 열매라고 했었죠. 그때는 성령의 열매. 여기는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 하나님의라는 말은 소유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으므로, 언제부터? 창세전에 영원한 교회로 세우셨으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머리털 하나부터 발끝까지 함부로 사단의 계계가, 마귀의 그 계략이 침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투쟁은
뭐와 뭐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 투쟁 대상이 월급을 적게 주는 사주가 아닌 거죠. 근데 사주에게 내 권리를 주장하건 안 하건 이 문제는 다 포함하는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로 보면 얼마든지 스트라이크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서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는 누가 이 상황의 통치자 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신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내쫓을 수도 있고 저렇게 사악한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통치해 가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그래서 뭐와 뭐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자, 그 다음 나옵니다. 대상의 눈과 보고자요. 보죠. 정사와 권세와. 정사와 권세는 함께 붙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시록에 가면 666 나오죠. 666이 전부 뭐예요? 666이니까 형태가 어때요? 다 비슷해요. 큰 제국이든 제국 밑에 있는 꼬봉 노릇을 하건 그 꼬봉에 꼬봉이 되든 그게 전부 다 한 통속인 거거든요. 한 통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나타내는 그 낱말이 뭐냐 하면 그 개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666인 거죠.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는 뭐냐면 마귀의 계계를 그대로 따르는 짐승권세, 짐승권세에 목매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버린 자들, 그걸 한 묶음으로 묶으면 뭐라고 부르냐면 정사와 권세라고 보시면 돼요. 정사와 권세. 자, 정사와 권세와 그 다음 또 나오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들과 제 말 한마디가 악의 영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발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교회라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으면 진리라는 이름으로 내가 누구의 괴계에 사로잡히는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의 괴계에 사로잡히고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에 합세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종이 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참 영광스럽고 아슬아슬하고 함부로 건들 수는 없지만 외모로 함부로 건들고 하는 여러분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나 그 교회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완전 무장을 시키고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께서 무장시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강조를 하고요. 그 제목 한번 보면은요. 6장 13절에서부터 17절 보시면 진리를 비롯한 각종 무슨 장비예요?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세상에 어디 검색해 신령한 장비라는 게 있는가? 이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바탕을 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신령한 장비로 무장할 것을 권고해 주시는 내용이죠. 약속의 내용입니다.